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의 결론,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하고 봉독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로마에 도착한 그 기사가 우리 가운데 제공되어졌습니다. 성경의 그 역사, 창세기로부터 기록되어 있던 이 성경의 그 모든 역사가 역사서로 보면 사도행전으로 다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그 신약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성경 전체를 마감하고 있고 마무리하는 인물이 누가 됩니까? 바울의 로마행으로 끝나 버리게 되죠. 바울의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은 단지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갔던 여정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가고 싶은 소망도 일으키셨지만 그 로마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바울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바울은 뭐 했습니까? 바울의 소망도 로마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하나 될 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뭐가 됩니까? 성경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로마로 오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대제사장들의 권모술수가 있었습니다. 동족들의 살해 위협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하여 그 모든 여정을 이기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노라 라고 누가는 바울의 로마행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도착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선교비를 싸들고 그것에 무엇인가 큰 일을 하기 위하여 당당한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갔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바울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로마로 들어가는데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수많은 교회에서 로마를 선교하기 위하여 많은 선교비를 챙겨 들고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무엇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의 로마형은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이상해요. 너무나 볼품 없습니다. 저는 저 모습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제국 중에서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져서 로마 때가 가장 강력한 문명을 이루고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룬 그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를 덮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도시입니다. 온 세상이 로마로 연결되어 있는 그 제국입니다. 그 제국에 많은 돈과 많은 인력으로 가도 선교가 될까 말까인데 주님은 바울을 쇠사슬에 묶은 채로 죄수의 신분으로 어디를 보내더라? 로마로 보내더라. 바울은 행복한 가정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으로 사역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아내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단 말일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더더욱 웃긴 게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베드로까지도 아내를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자매로 표현해요. 옆에 혹시 아내가 앉아 계신 분들은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따라합니다. 믿음의 자매님. 믿음의 자매님, 믿음의 자매님. 그렇게 여러분, 바울 안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자식을 두고 아름다운 거 누가 봐도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것, 그 마음속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도 그렇게 달릴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아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쇠사슬의 메인체에 어디에 들어가요? 로마에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쉴 여유도 주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사흘을 지나고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로마로 간다,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간다, 좋다 이거예요. 로마에 선교하러 간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선교하러 갔더라도 로마에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콜로세움부터 보셔야죠. 로마의 그 수많은 문명들을 봐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사흘이라 정도는 여러분 뭘까요? 예, 여행의 그 힘듦을 푸는 정도의 시간이에요. 시차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일부 때 장성규 사님 저기 앉아 계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흘이면 다 쉰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아침 묵상에도 장성교 사님이 쓸 거예요. 내만 고생할 수 없다. 장성교 사님이 아침 묵상할 때 여러분 많이 화면으로 하다 마시고,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거의 새벽에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럴듯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목회자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목사 세계에서 그래도 저는 개척해서 이날까지 와서 예배당도 짓고 여러분이 아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밖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세계에서는 그래도 그죠? 목회 잘한다 소리 듣고 삽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인가 있으니.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삶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졌던 교회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끝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교가 일어났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디로? 로마로 하나님은 기어이 들여다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에 매여서요? 쇠사슬에 매여서. 이 모습이 왜 주님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시는데 왜 당당하게 그렇게 보내시지 아니하고 바울을 쇠사슬에 매인받은 채로 로마로 들여다 보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매임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매임 속에 살아갑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많은 매임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매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 가시는 분들은 기본 여러분 주 40시간 매여야 됩니다. 그렇죠? 매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하루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시간에 여러분 매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의 매임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물질이 자유로운가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50대 여러분들이 버는 수입을 저 청년들이, 알바하는 청년들이 보면요, 기절할 거예요. 와, 저만큼 버나? 내가 저만큼 벌면 진짜 자유롭게 살겠다.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사람은요, 결국은 계속해서 매입니다. 건강에 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건강해지십니까? 아프고 쑤신 데가 늘어납니까? 늘어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끝나면 이제 내가 열심히 주의 일 사고 열심히 주를 섬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 40시간이라는 시간에 이제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을 벌어놓고 내가 주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냐는 거예요. 그런 날은 사실은 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린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데 난 아직 달새방 사는데 헌금은 무슨 헌금입니까? 이런 생각에 대부분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주여, 나는 아직 달새방 사는데 나는 아직 내 집 장만도 못했는데 무슨 선교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이게 여러분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이 세상에 매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매이고 육신의 정욕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죠. 역설이죠. 육신은 뭐예요? 쇠사슬로 묶였어요. 그 묶여있는 쇠사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를 밟고 서서 그 제국 로마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오늘 결론적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쇠사슬로 묶여있지만 나는 절대 매이지 않았다.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서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디에 묶일 건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안 묶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묶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진리로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나라에 묶여 있을 수 있고 죽음의 나라, 저주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는 우리와 매인 삶을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 로마로 오는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인식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마게도냐 가기 전까지는 모든 인칭이 그들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가는데 뭐 어디가 어딘지 지금 뭐 그림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은 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바울은 원래 에베소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그것을 막고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어디로 건너가요?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에 가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보면 인칭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 말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던 시점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아마 빌립보 지역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개원의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왔다는 소식과 함께 그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함께 목회했던 사람이, 함께 선교했던 사람이, 선교에 동원되고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래서 인칭이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로 갈 때, 데살로니가로 갈 때 인칭이 다시 그들이로 바뀌어요. 그러면 의사 누가가 같이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누가는 어디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가 있던 빌립보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랬던 이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2년간, 3년간 목회하고 나서 어디 고린도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가면 체포되죠. 체포될 때 드로아 지역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인칭이 다시 뭐로 바뀌는가 하면 우리로 바뀌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죠? 가이사라에서 투옥돼서 2년 있고, 그 다음에 로마로 오는 모든 시간의 인칭이 다 뭐다? 우리다. 그러면 누가는 처음 바울 만났을 때는 잠시 빌립보에서 동역했다가,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3년 동안은 그냥 빌립보에서 계속 의사생활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예루살렘 가서 체포될 때, 그때는 완전히 바울과 함께 계속 다니는 선교의 동력자가, 완벽한 동력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말은 개원하고 있던 병원 접고 누구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로 가리라. 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행전의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로마로 갈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우리들이 함께 선교에 동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곳의 형제들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선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로마에 복음 전했다는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로마가 나오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로마 사람들이 나오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사도행전 초창기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로마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아니요 22년 지나고 나니까 로마에 뭐가 생겨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믿음의 지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러니까 한 70km 되거든요. 이 동네 한 70km 와서 누구를 맞으러 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력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로마라는 제국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도 비록 자기의 육신은 쇠사슬로 묶여 있지만 그곳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곳을 해외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선교지를 가보면 곳곳마다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예배자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외국에서 예배 드렸던 것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나무로 지은 예배당에,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예배당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말도 못 알아듣죠. 근데 뭐밖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과 할렐루야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이 아무개 땅이라고 말하는 일본 땅에도 여러분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뒷부분을 오면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이루더라? 우리를 이루더라. 결국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좋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많은 관계를 맺는 것도 좋아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공동체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바울 이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두 세대 한 60년 70년 지난 시대입니다. 바울이 살 때보다 요한이 살 때, 그러니까 한 5, 60년 지나고 나서 요한이 살 때는요 박해가 훨씬 심했습니다. 요한이 살 때는 박해가 개인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있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공동체에서 빠져나가야 박해를 안 당해요. 그럴 때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다 뭐래요? 우리 공동체예요. 부활을 함께 경험했던 우리 공동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도 모든 결론은 결국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를 이루고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귐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미 어디에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에 세워져 있고 그 로마에 누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들어가서 무엇을 이루더라? 우리를 이루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교회와 우리를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셀이 여러분의 가족처럼 우리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더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게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제는 호프 선교회 대구 경북 대표이신 목사님 자제분 결혼식이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담임 목사님들은 거의 안 오셨더라고요. 이 윤순도 목사님 별로 연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모르거든요. 특히 어른 선교사님들을 잘 모르시는데 몇 분이 모르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님이십니까? 예,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어요. 그 뒤로 쑥쑥 수들이시더라고요. 저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다. 우리에게 속하여 믿음의 지체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로마라는 제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들이 만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를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사겨 가십시오. 여러분, 사랑셀 어르신 여러분들, 사랑셀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더 사귐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열방의 예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여러분, 비록 우리는 동구 이노빌리 57길 39에 위치하고 있지만 온 열방의 우리 이야기를 함께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는 말씀에 매여 있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일 것인가? 무엇에 매일 것인가?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찬양곡,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곡이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자꾸 모르는 곡 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많이 듣습니까? 유튜브를 통해 찬양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뉴스를 많이 듣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재밌는 동영상을 많이 봅니까? 찬양을 많이 듣습니까? 최소한 찬양을 많이 듣는데도 모르는 곡이 있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말씀에 매인 삶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여러분,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결론을 내야 되는데 설교가 길어요. 오늘 점심 패스하고 셀 예배 패스하고 4시까지만 합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하나 던질 거예요, 그죠? 12시 40분만 넘어가면 고개를 뒤로 돌리면서 목사님 시간 지났습니다 라고 사인을 보내실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해내는 이 힘, 바울이 만약에 말씀에 매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온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어요. 여러분, 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저거 보세요. 저거 보시라고요? 뭘 봐야 됩니까? 저 스피커를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은 저 보세요. 저분 예수님.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 이야기예요? 메시아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가 쓴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오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이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기의 삶에 뭐가 되었어요? 실제가 됐어요. 왜? 예수 증언하는 증인으로 평생을 살았거든요. 예수를 전하는 자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만 거예요. 산 거예요. 실제로 예수의 삶을 산 겁니다. 이 삶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닫힌 결론이 아니죠. 끝났다라는 결론을 맺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열린 결론이라 그래요. 열려 있어요. 앞으로 2000년 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교회 사는 꽉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소로 가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맞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도 매여 있었고 로마로 가서도 여러분 뭐 했습니까? 매여 있었어요. 뭐에 매여 있었어요?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뒷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매여 살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알아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못 알아들어요. 바울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고 누구도 인용해요? 바울도 오늘 인용해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건 선교사님이나 살고 목사님이나 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 그냥 열심히 해야,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서 이때 투옥 때 가택 연금 상태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면 이때 이후에 또다시 바울은 선교를 다녔다는 흔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2차로 투옥되어서 그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뭐를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말씀은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질서 가운데 위임된 자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일 저녁에 지금 우리 이만 장로님 말씀 가르치고 계시죠? 지금 사람들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도 3분이 졸업을 해요. 저희 교회에 이 성경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마 20명이 넘어갈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은 면허증이 장롱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또 매인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말씀, 3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단어 말씀이고, 23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sak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다고요?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30절에도 바울이 온 이태를,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2절이거든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문을 딱 닫아요.
뭘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오시기 500년 전을 살아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말해줬어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통해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세울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요,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500년, 600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았어요?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지금 로마라는 그 제국의 심장, 그곳에 바울이 서서 로마라는 나라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단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란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멸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속한 자는 절대 주님께서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왕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나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더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들어오고 나서 3일 후에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셋집 여러분 싫잖아요. 달셋집 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살아노라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기에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였어요. 수많은 권모술수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풍랑과 독사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모두 이기게 하시고 어디에 들여다보냅니까? 로마로 들여다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우리를 이루었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 혼자 신앙하지 않아요. 우리와 매이는 줄로 믿습니다. 지시리 궁상 같은 저 지체가 우리예요. 할렐루야. 쇠사슬에 매인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볼품없는 바울이 우리라고요. 그들은 말씀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중국 땅에도요 우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에도요 우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베트남 땅에도 우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바니아에도 우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땅에 가보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로 나타나요. 인도의 콜카타 가보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거의 다 신분이 상위 신분이 아니더라고요.
연약한 채로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예수 그 이름교회는요, 이제 우리를 섬길 때, 우리라는 자들을 섬길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더 많이 열방을 섬기는 예수 그 이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더 연합하는 예수 그 이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